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한 80%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찬양대 우리 남성분들이 웅장하게 해주니까 또 힘이 됐네요. 은혜가 되네요. 그죠? 또 우리 교수님 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터인데 일부 예배 때 너무너무 은혜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셔서 이번 주간에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꼭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김해에서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손님이 오셨는데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족한 영을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고 목사님 또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여러 번 왔어요. 그래서 출발은 되게 김해에서 왔지만 또 주일날은 여기 하단에 있는 동신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아주 친근한 마음으로 이웃교회를 방문한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더 귀한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원래 야고보서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창세기 24장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과 관련하여서 매우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순종의 대명사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노년이 매우 평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이 있었지만 복된 노년이다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에게 이제 한 가지 큰 숙제가 남았는데 독자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일에 대해서 오래 그리고 아마 진지하게 기도했을 아브라함은 때가 되었다 생각을 했던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노종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하고 명령하기를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좋기는 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내 가요양 땅에 가서 믿음의 가정 중에서 우리 아들 이삭의 배아부자를 찾아서 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았던 신실한 종이었던 그 종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 고향 땅에 가서 신부감 곧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는 여정이 바로 24장에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삭의 결혼과 관련한 것이지만 우리 모두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의 전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들 배우자를 찾아 데리고 오라는 그 명령에 그 늙은 노종이 매우 현실적인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부감이 신랑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으니까 정 살고 싶으면 이 땅으로 오라고 하세요. 이런 대답도 충분히 가능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답이 단호합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 아무리 귀한 처자를 만날지라도 차라리 그 여인과 결혼을 안 시킬 망정 내 아들 이삭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들었던 아브라함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종의 이야기에 대해서 단호히 말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자기의 뼈아픈 경험이 있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커다란 과오 중에 하나였을까 싶은데요. 앞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이다, 이 땅이다, 이곳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곳에 머물기보다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기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시각이, 자신의 눈이 이끄는 대로 풍요로워보는 땅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하신 곳을 떠나 결국 당대 최고의 부를 구가하던 화려한 애국까지 도착을 해서 야, 살만하다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브라함의 소문난 그런 아내 사라의 미모로 인해서 아내를 속절없이 애굽의 왕 바로의 후궁으로 빼앗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긴급한 개입으로 겨우 사라를 돌려받게 되는데 이제 어떨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을 다시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절대로 쳐다볼 일이 없죠. 고개 돌리지 않고 돌아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물러 하신 곳을 내가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절감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도 믿게 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네가 거기서 네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라.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의 미래와 앞날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인도하시고 예배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아무리 힘든 삶이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명하신 가나안 땅, 크게는 믿음이요, 작게는 어딜까요? 이 비전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곧잘 이런저런 이유로 외부에서 원인 내지 핑계를 찾으면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저기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일까요? 그 교회보다도 훨씬 큰 교회가 있어요. 가나안 교회가 있어요. 가나안 교회.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가나안 교회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안나가 교회예요. 안나가 교회. 예, 예수님을 믿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이 한국의 자그마치 100만 명 정도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목회자에게 또 성도에게 실망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교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의 상황도 있을 거고 아픔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으나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전에서 멀어지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명분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에서 떠났느냐? 왜 교회를 떠났느냐? 하나님을 물으시면 누구누구가 싫어서요, 사람에게 실망해서요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명분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성전은 경내에서 돈을 바꿔주고 동물을 팔고 장사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장처럼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타락이 심했을 때 예수님은 이 성전은 망했다, 끝났다, 새로 성전을 세우자 하신 것이 아니고 회초리를 들어서 돈 바꾸는 자들, 동물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성전을 새롭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한탄하셨죠. 예수님은 악한 자들로 인해서 성전의 기능이 잠시 상실된 것은 맞지만 성전 자체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개혁되고 새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온전한 성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실망에서요, 누구 때문에요, 교회를 떠나갔지만 그 타락한 성전 안에서도 80세가 넘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성전의 거룩한 회복,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로, 묵상으로, 예배로, 봉사로 끝까지 함께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보다도 힘든 삶을 살았던 청성과부라고 하죠.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서 홀로의 오랜 세월을 살았던 안나. 또 한 사람의 의로운 믿음의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타락성에 빠진 성전, 교회를 끝까지 이곳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성전을 지키다가 노년에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큰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나의 불순종과 흐트러진 신앙을 누구 때문에 라는 핑계로 삼지는 않습니까? 엘리야가 말을 해요.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사람이 나만 남았나이다. 하나님이 훌륭하다 하셨을까요? 웃기지 마라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웃기지 마라 말씀은 없어요. 근데 분위기상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 외에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를 7,000명을 남겨놓았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고 자기가 믿음에서 멀어진 걸 핑계 삼지만 아무리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정금같이 섬긴 사람들은 반드시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를 떠나지 않고 정금 같은 신앙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위인들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멀어지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핑계 삼기보다는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과 이 비전계열을 붙들므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시몬과 안나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축복, 그리고 우리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범사의 길을 예비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여러분 친절하시잖아요. 다 친절하시죠? 그러나 내가 생각한 친절보다 조금 더 플러스, 더 나아가는 선행이 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앞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주인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그 늙은 종은 주인의 믿음에 힘입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오늘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라 하리니 그가 대답하라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해라 하리라 하면 그런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주인의 명에 따라 주인의 고향 땅에 도착했을 때 우물가에 갔는데 한 소녀가 나오거든. 그 소녀에게 물 한 잔 달라 하면 그 소녀가 물을 줄 때, 근데 그 소녀가 물 한 잔 주는 거 그치지 않고 눈을 돌려서 목말라하는 낙타들을 보고 물을 떠다 주면 그 소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이삭의 배필로 알겠습니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말이 성취가 되죠. 아니나 다를까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녀가 나오는데 심히 아름다운 처녀로 그 종이 물을 한 잔 달라 했더니 주저치 않고 물을 건네줘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다시 우물로 가서는 목말랐던 10필의 낙타들이 원 없이 마시도록 물을 가져다 준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이 더 예쁜 처녀였던 사실이죠. 내가 궁금해가지고 목마른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마실까 하고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한 마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200리터랍니다. 200리터. 그러니까 여러분 10필의 낙타가 200리터를 마시면 물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톤 트럭, 2톤 트럭을 가득 채울 만한 물량을 했는데 리브가가 그걸 해냅니다. 한 사람한테만 마시라는 게 아니고 낙타에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섬김과 베품을 나누었던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귀한 처자였습니까? 성경은 이에 그 종은 형통케 자신의 사명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계산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교류하고 내가 밥 한 번 사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개선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사귀더라도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를 먼저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은 좀스럽게 살기도 합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좀스럽다, 이기적이다, 자기들만 안다는 인식이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성경과 무관한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1대 250의 법칙이란 게 있다고 합니다. 1대 250. 뭐 엄청난 얘기인 것 같은데 별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뒤에는 몇 명이 다 연결되어 있다. 250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학연이 되었든 혈연이 되었든 지연이 되었든 직장 관계이든 동네 이웃이든 어떤 형태로든 250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현재 내 앞에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옷도 허름하고 없어 보이고 그럴지라도 함부로 대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대할까요?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자기 경험상 또 이거 사회 법칙으로 나온 얘기예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어떤 호의를 잊게 되면 어느 순간인간에 그 호의에 대해서 나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옷도 허름하고 돈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자기가 받은 호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250명 중에 한 명이 그 소식을 듣고 강대상에서 이런 표현을 쓰기는 어렵지만 귀인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사업의 길을 열어주는 경험들이 많다. 이건 사회과학적으로 나온 얘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오리를 가고자 원하는 사람은 얼마를 가지고 심리를 가고자 하고 속옷을 원하는 사람은 겉옷을 주라.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친절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면 요만큼이면 충분하다 할 때 그것보다 조금 더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이해관계나 기대치보다 조금 더 큰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계산에 따라서 친절의 정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연구도 없고 혹은 내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눈에 띄면 즐거운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돕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너 왜 그랬니?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른데 마실 것도 안 주고 추워하는데 옷도 안 주고 외로워하는데 찾아본 적도 없구나. 예수님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내가 막 피자 10판 뭐 콜라 20잔 얼마든지 해둘 수 있었는데 제가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담담히 말씀하시죠. 너 옆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었지. 그 사람에게 안 한 것이 곧 내게 안 한 것이다. 참 섭섭했다. 역으로 고맙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힘들 때 찾아와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추워했더니 나를 너무도 따뜻해 주고. 예수님 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상관없다. 내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이 있었지?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무너무 고맙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순간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깍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비아냥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친절에 대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사람들 성실껏 대하는 그런 마음과 행실로 넉넉한 그리스도인, 통 큰 그리스도인, 작은 자를 기꺼이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소리를 듣게 되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어 정말 고맙다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셋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주간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 종은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주인의 배필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 계셨다는 겁니다. 이제 숙제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편히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앞에 잔치상이 펴졌지만 그 종은 그 좋은 음식에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즉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이 하란까지 왔으며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내가 복원된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이 집안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곧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줄 것인지 말 건지를 먼저 듣고 나서 음식을 먹겠다. 자신이 가진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리브가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림을 알았던 그 리브가는 기꺼이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합니다. 집안 사람들이 이제 아쉬워지잖아요. 딸을 먼 곳으로 보내게 되는데 한 열흘만 있다가 하면 어떻겠니 했더니 아니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결혼이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면은 이 집안 구석에서 빨리 떠나야지 이 생각이었을까요? 그 집안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죠. 그러나 아마도 10대였을 리브가 역시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루고 있는 그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도 전에 미루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화해해야 될 인간관계이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아직 멈추고 있다는 그 일이든 베품이든 위로의 전화이든 주님께 서원하거나 약속했던 그 일을 기쁘게 우선적으로 감당할 시간이 바로 지금 그리고 이번 주간이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말할 때가 제일 좋죠. 마지막으로 할 때가. 예. 이때쯤 되면은 졸던 분도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의를 알아야 됩니다. 예의를. 아니 21세기에 예의 타령하는 것은 꼰대나는 짓이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허물없이 막대하는 것이 친한 것의 표징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허물없이 대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 허물없이 대하는 것 가운데서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친구간에 얼마나 상처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리브가의 모습을 볼까요? 예비 남편의 집인 가나안 땅에 도착할 무렵 그 노종이 저기 보이는 저분이 근데 마침 그 시간에 아마 이삭이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남편간입니다. 남편 되실 분입니다 했더니 서둘러서 자기가 갖고 있던 면박을 통해서 얼굴을 싹 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행동이 그 시대의 문화의 일환일 수는 있지만 남편에 대한 조심스러움과 예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숙하고 예의 바른 아내를 맞은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 대신에 큰 위로를 받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일이 있기 전 부두엘 곧 아버지 리브가의 아버지가 딸에게 결혼 의사를 타진합니다. 20세기 초 1900년대 6.25 전쟁 이전 시간만 해도 결혼할 때는 연애 결혼이 많았어요? 중매 결혼이 많았어요? 중매 결혼이죠. 남편, 아내 얼굴도 모르고 결혼한 분도 꽤 되셨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집안이 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리브가에게 아버지가 결혼하겠느냐 먼저 물어봅니다. 불과 100년 전에 우리나라도 네가 하라면 하는 것이 이런 시절이었는데 이 시절은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4,000년 전의 일이에요. 이게 감히 딸이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버지는 딸에게 먼저 그 의사를 물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뜻을 물었고 딸도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 얘기가 나오면 한번 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1990년대 말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서울에 있는 장신대는 마을버스에부터 학교 교정에 이를 때까지 약 10분 정도 이렇게 걸어 올라가게 됩니다. 버스에 내려서 우르르 학생들이 올라가던 중간에도 보니까 서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데 의도치 않아도 앞에서 하는 사람들 이야기, 뒤에서 하는 사람들 얘기를 다 듣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앞에 결혼 정년기의 새 여학생이 가는데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의도치 않았지만 그분들한 얘기를 듣게 됐는데 대사가 이겁니다. 아직도 그 남자인지 모르겠어. 아직도 그 남자인지 모르겠어.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도 이 자매가 어떤 남자를 사귀었는데
확실히 자기 남자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간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귀면서. 근데 그 다음 말에 내가 허걱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처자가 아직도 내 남자인지 모르겠어 했는데 그 처자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할 사람이에요. 상황이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결혼이 며칠 남았어요. 3, 4일 남았는데 뭐라고 질문해요? 아직도 이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비단 이 고민이 이 학생만의 고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최근에 TV에서 크리스찬이기도 하는 김창옥이라는 그 강사분의 그 강연을 여러 번 듣고는 있는데 그 질문을 많이들 했나 봐요. 이 남자일까? 이 여자일까? 그때 그분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걱정 말고 답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남자인가 이 여자인가 결혼 상대로 혼란이 올 때 상대방의 집을 방문해서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어휘를 보면 답이 나온다. 즉 결혼을 염두에 둔 그 사람의 집을 방문해서 예비 시아버님, 예비 시어머님, 또 반대로 예비 장모님, 예비 장인어른들이 결례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분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10년 뒤, 20년 뒤 당신이 듣게 될 그 대사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대사가 자신의 배우자가 10년 뒤, 20년 뒤 나한테 쓸 대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이 나에 대한 존중이 될 것인지 무시하거나 하대하거나 공격적일지를 예상해보고 결혼 여부를 결정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물론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꼭 그대로 답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도 아주 여기에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 10시가 되면은 집사람하고 월화수목금토일 빠지지 않고 드라마를 다 봐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 가운데 성동일 씨라는 분이 있어요. 성동일 씨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언젠가 자신의 뼈아픈 가정사를 한번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폭력 남편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런 아픈 가정사를 안고 있지만 내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풍과 문화는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풍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결혼 그리고 가정이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 배려, 예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900년대에는 사랑의 표현에 하늘에서 뭘 따다 주겠다 했어요? 받으셨어요, 별들? 예, 달이나 별을 따다 받지 못하실지라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서로 물어보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뭐 해줄까를 물어보고 기쁜 마음으로 그 소원을 들어주는 한 주가 되면 어떨까요?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은 다른 가족이나 친구도 좋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존중과 배려, 예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한 주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섬김으로 내가 결혼을 참 잘했다. 우리 가족이 있어서 정말 좋다는 위로와 안동감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성경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히 동행했으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가졌을까요? 주님이 머물러 하시는 그 믿음 안에 머물고 이 비전교회 안에 머물며 작은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과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세상의 기대치보다 조금 더 나가는 친절과 베품과 나눔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미뤄왔던 하나님을 향한 그 우선순위의 그 일을 2주간에 행하고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 가족 그리고 친구 사이 가까이 있는 일에게 예를 갖추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므로 우리 모두 안에 위로가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머물러신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선행, 최소한의 세상의 기대치보다 더 나가는 선행과 베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 두는 가운데 가족 간, 부부 간, 친구 간 서로 배려와 존중으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3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